잘 들리시죠? 예. 예전에 여러분 뭐 세대가 달라서 그때 그 영화를 보신 적은 없겠지만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아주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정말 멋있었을 때 찍은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특별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때 1차 대전이 배경인데 이제 1차 전쟁을 하면은 뭐 지금이나 그때나 전쟁은 참 참혹하죠. 무식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데 전쟁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라인업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미군이잖아요, 미군. 1차 대전에 참석했지만 미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럭비공, 그러니까 미식축구 공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이. 그래서 한 명이 어떻게 하냐면 그 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뻥 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 같이 이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옛날에 저도 20대 때 아주 20, 30대 때 그때 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여러분 나이 때. 그거 보면서 제가 하나 굉장히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인생이라는 게 저 전쟁터도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그냥 딱 라인업 해가지고 돌격하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저 공 하나를 참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맞다. 그 어차피 힘든 거 쉽지 않은데 시작 자체를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공을 갖고 진짜 이제 그 사람 어떻게 찾겠어요? 마치 자기 비록 지금 떠나서 유럽에 와 있지만 자기 대학 때 그 미식축구 하던 그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진짜 이렇게 뻥 찼을 거 아니에요. 정말 찰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대해서 차니까 공이 날아가고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여유를 가지고 이제 뭐 물론 참 비참하지만 그런 걸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시작을 할 때 강력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청년부 담당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안 와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청년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청년부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여러분 너무 힘든 인생 되게 힘드셨죠, 일주일. 힘든데 오셔서 너무 힘드셨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우리 그 친구한테 제가 한 몇 달 후에 얘기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다. 첫 번째,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근데 네가 힘듭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모두가 다 힘든 분위기가 된다. 두 번째, 설사 힘들었다 하더라도 너까지 또 그것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도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다. 세 번째, 너 힘든 거 우리가 다 알게 할 필요도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 지금 이제 집사님 돼서 잘 사시는데 형제님, 당신은 지금 프론트 라인에서 우리 전부를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다. 첫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그때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청년부는 그때 첫 예배를 이 친구가 이제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첫 시작부터 힘듭니다. 첫 시작부터 나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하고 물론 위로는 되지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첫 시작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100%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뜻한 바로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공을 가지고 내 인생에다 차고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차고 이렇게 빵 차는 거야. 찰 수 있는 데만 차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한용사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야, 우리 공 차고 시작하자. 한번 이렇게 딱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자, 우리 공 차고 시작합시다. 예, 공 차고 시작합시다. 예, 공 차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특세금철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고 난 그때부터 했던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때도 청년부였어요. 목사님, 청년들이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합니까? 이 질문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1년에 3번 우리 청년부지만
특세를 하자. 근데 제일 많았던 질문이 어떻게 청년들이 새벽에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세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게 특세금철입니다. 왜? 그냥 그때 그 친구들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 전사님 그때 그냥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해요 했으면 아마 특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내가 특세를 하자고 그랬더니 모든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힘든 걸 어떻게 하냐. 아이고 청년들이 어떻게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어떻게 일어나. 그 이제 청년부 특세는 5시에 했어요. 또 5시. 5시 하면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40분 45분을 와갖고 특세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게 힘드니까 더 세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특세금철.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거겠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금식기도, 특설 철학기도 해가지고 특세금철이라는 것을 그때 청년부 할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2끼를 매일 금식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끼를 금식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했고, 또 우리 어차피 자매님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 자매들은 보니까 특세를 하니까 자매들은 열심히 나오는데 형제들이 열심히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물어봤어.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밤에까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이러는데 자매는 못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철야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다 교회에 와서 특세금철 밤 11시에 기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 깔고 자는 거예요. 왜? 못 일어난다니까. 그럼 내가 깨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도 같이 깔고, 그래가지고 코 고는 애들은 이쪽 방, 코 안 고는 애들 이쪽 방 나눠가지고 같이 자고 새벽 3시 이제 4시 반 되면 이제 다 깨우는 거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 뉴욕에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 원래는 2주 하는데 제가 지난주 좀 아파가지고 의사가 당신 특세 이런 거 이상한 거 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2주 하던 거를 올해 내 인생 처음으로 지금 1주로 줄였어요. 나 지금 죄책감 때문에 죽겠어 아주 하나님 앞에. 2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식도 원래 2끼씩 했는데 의사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갖고 한 끼만 하고 1주로 줄였는데, 우리 청년들이, 제가 그래도 명색이 청년부 출신 목사인데 우리 청년들이 안 나오면 제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이 안 나와도 저는 힘은 납니다. 여러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힘은 여전히 나요. 그렇지만 제가 슬프겠어 안 슬프겠어요? 그렇죠, 슬프죠. 내 사랑하는 강한 용사가 왜 안 나왔을까? 특세금철에다 하나를 더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새벽에 아마 기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 우리 청년 때 얼마나 할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할 기도가 많아요. 우리 지은 간사님 무슨 기도 하셔야 돼요? 네?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청년이니까 무슨 기도해야 돼요? 청년이니까 무슨 기도해야 돼요? 결혼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연우 형제님처럼 저렇게 결혼 잘할 수 있잖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의 진로, 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배우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부터 이제 제가 야곱의 삶을 하는데 배우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은 창세기 24장입니다. 거기에 왜 제일 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60절이 넘어요. 60절이. 다른 거는 다 20절, 30절이면 끝나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60절이 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도 지금 힘들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같이 살지도 않고 완전 딴 집에서 자랐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돼. 바꿀 수도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이혼도 안 돼.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도박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벌벌 자다가 그냥 이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연우 형제님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이건 비극입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결혼을 잘하면 인생을 이미 4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못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요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 저 자매님이. 뭐라고 했어. 정답을 말한 것 같아. 그냥 아브라함이 맞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야곱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신앙인, 아버지도 신앙인, 거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이 야곱이라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별명 붙이셨냐면 지렁이라고 그래요. 너 지렁아.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저는 야곱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찌질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처럼 좀 멋진 로맨스도 못하고, 다윗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 멋있잖아. 다윗은 정말 브래드 피트라고 보시면 돼요. 브래드 피트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잔나비처럼 진짜 노래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 머리 쫙 이런 다윗이 막 노래를 부른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 여자들이 끊임없이 그 주변에서 다윗을 유혹하죠. 이 관계 속에서 비록 그 삶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 같은 인생이 있는데 야곱은 어떤 인생이에요? 야곱은 좀 어중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을 막 마음껏 했나?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쁜 짓도 못해. 그렇다고 멋있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무슨 거룩한 삶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중쩡하게 그냥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야곱의 삶은 항상 어정쩡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사기 많이 치죠. 거짓말 많이 하고. 그리고 야곱은 가는 데마다 싸움 나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만 가면 참 뭐가 잘 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걔만 가면 박살나는 데가 있어요. 그분만 가시면은 막 공동체 깨지는 데도 있어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 혹시 25절, 26절 여기 받으셨나요? 예. 혹시 받으셨나? 예.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에서가 먼저 나왔고요. 쌍둥이 동생 야곱이 나왔는데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잡았다는 동사, 발꿈치 잡다, 그게 히브리어 동사로 뭘 것 같아요? 네. 눈치 빠른 분은 알 거야. 네. 그렇죠. 야, 너 내 발꿈치 잡지 마. 우리 한국 사람은 야, 내 발꿈치 잡지 마 이러잖아. 근데 히브리 이제 이스라엘 가면 야, 내 발꿈치 잡지 마가 아니라 야, 야곱하지 마. 야곱이라는 게 발꿈치 잡는 거예요. 야곱이 발꿈치. 그래서 야, 야곱하지 마, 이거는 발꿈치 잡지 말라는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이름부터 비참합니까? 왜 남의 발꿈치를 잡아요? 먼저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꼭 남의 발꿈치 잡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가는 곳마다 갈등의 연속이에요. 아버지 엮이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엄마는 자기만 좋아해. 이 야곱은 마마보이예요. 또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이제 요즘 정말 뜸해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주례 전문 결혼식을 정말 매년마다 진짜 많이 하는 해는 막 20상, 30상도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제가 파악한 하나의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마보이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마마보이 만나면 끝장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마마보이 만나면은,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고요, 우리 와이프가 여기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랑 우리 와이프 옆에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내 와이프 사이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거기 만약에 엄마가 삐죽고 들어오면 그게 마마보이예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결혼할 때 막 전화해요. 엄마 한복 못 맞춰야 돼? 아, 그걸로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지 왜 엄마한테 물어보냐고. 엄마 카페트 바꾸는데 무슨 색깔로 해야 돼? 아니, 그걸 왜 엄마한테 물어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착한 남자들, 착하고
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마보이 만나면 그거는 불치병입니다. 안 고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마보이를 만나지 말고 하나님 갓보이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랑 그 사람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가 그런데 지금 1월 첫째 주에 잠을 잔다? 이거는 그냥 난 마마보이 만나든 누구 만나든 상관없다는 그 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갓보이. 마마보이가 아니라 갓보이. 중간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은 이런 참 힘들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 이상해. 자기 형은 자기 죽이려고 그래. 그러고 나서 도망간 데가 삼촌 집에 도망갔는데 삼촌은 자기도 사기꾼인데 삼촌은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야. 결혼을 했는데 부인들 2명을 얻었어요. 왜 2명을 얻냐고. 왜 결혼을 1명하고 해야지 2명하고 하냐고. 이 두 여자가 죽는 날까지 싸웁니다. 경쟁하다 나중에 안 되니까 애 낳는 것까지 경쟁해.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인생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인생을 이 지렁이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이렇게 변환시켜 가는 과정이 제가 여러분하고 보게 될 야곱의 인생입니다. 참 보면 이 야곱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이 가정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먹는 거에 집착하는 가정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 자기 아버지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결손 가정입니까? 여러분 엮이는 가정이라는 게 무슨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고 그래서 엮이는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회학적으로는 그게 엮이는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엮이는 가정은 뭐냐면 양 부모가 눈 똑바로 뜨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엮이는인 거예요. 부모가 눈 똑같이 뜨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맨날 공부해갖고 너 좋은 대학 가갖고 돈 많이 벌어라. 그거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역기능이라는 겁니다. 사냥한 고기가 좋은 거예요. 아들이 좋은 게 아니라 사냥한 고기가 좋은 거예요. 내 아들이 의사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내가 고생했으니까 우리 아들만큼은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너라도 해서 우리 집안 좀 건사하라라는 그 인간적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신앙을 잘 믿는, 정말 둘이 같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만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그를 믿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믿음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유전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아버지 이삭이 저 먹는 거 별미라고 그러죠. 별미. 저 별미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 야곱은 또 뭐 때문에 망합니까? 나중에 팥죽 이야기 나오죠. 팥죽 때문에 망합니다. 이삭의 할아버지였던 노아는 포도주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또 할아버지였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따먹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도 나왔어요. 옛날에. 그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겠죠. 우리 막 한참 결혼할 나이 20대 때 세상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목매달아서 죽었으면 아들도 목매다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파산하면 아들도 경제적 파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도박하던 사람이면 아들도 도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책인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책입니다. 왜 잘못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마귀적인 귀신적인 그런 도박, 그런 술주정,
그런 어떤 음란한 것들 하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끊지 못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끊을 수 있고 새롭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에 흐르는 저주는 이렇게 대물림에서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 책에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 심지어 뭐 인디안 이제 농사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집에 이 동네 이 마을에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지? 나중에 봤더니 인디안들이 거기서 몰살했대. 그래서 안 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이에요. 자, 근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이 가게에 흐르는 영향력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때렸어. 맨날 엄마 때렸어.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 보면서 자란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절대 저렇게 크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훗날 시간이 지나고 거울을 봤더니 거울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엄마 사랑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아버지가 엄마 존중하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선물하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엄마 축복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봐도 하기 쉽지 않은데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가문을 보세요. 아담이 먹는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 자식들도 먹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다 먹는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왜? 보고 배운 거에 그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되어진 이 모든 인간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 다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혹시 아버지가한테 여러분에게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줬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더 정말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또 우리 어머니를 더 존경하는 그런 아들을 남편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형제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다시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아빠 만났어. 좋은 엄마 만나가지고 좋은 거 보고 자랐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은 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수성가해가지고 정말 내가 알던 청년 하나는 옛날에 여기 뉴저지가 아니라 저기 어디입니까? 그렇지, 프린스턴이니까 뉴저지 맞네요. 프린스턴 거기서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부였어요. 나는 그 집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더니 여자애가 세상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난 몰랐어. 나는 그 남자가 정말 대단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젠틀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 보고 결혼했겠죠. 모든 스펙이 다 너무 좋으니까.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밥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미국 사회 자체가 패스트푸드잖아요. 패스트푸드의 모토가 있습니다. 주문하면 1분 안에 줘야 되고 그리고 15분 안에 손님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계속 회전이 되니까. 그래서 의자도 딱딱하고 맥도날드 의자 푹신푹신한 거 봤어요? 네, 15분 안에 나가야 돼 이 사람들이. 나 맥도날드 가면 앉아있지도 못하겠어. 하도 그냥 여기 엉덩이 뼈가 아파가지고.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미국 음식 중에 제일 많은 게 다 냉동식품입니다. 그러니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결혼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여자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자랑 하나만 할게요. 저는 우리 아내가 참 존경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사실 하루 이틀밖에 집에 못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절대 담임 목사 사모 되지 마세요. 여기 혹시 담임 목사 되실 분 있으면 저한테 와서 한번 상담 받으시고 담임 목사 사모 되면 큰일 납니다. 남편 얼굴 못 봐요. 내가 그냥 많이 가면 2번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우리 아내가 하나 우리 가정에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은 뭐냐면 밥은 무조건 다 같이 다 앉아야 먹어요. 우리 한국처럼 막 엄마가 먼저 주고 애들 먼저 먹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기다려야 돼. 다 같이 앉으면 기도하고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밥을 유난히 늦게 먹습니다. 아주 쓰러질 것 같이 늦어요. 그때 원칙이 뭐냐면 그 아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 먼저 못 나가요. 다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밥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찬송 부릅니다. 저녁에 항상 찬송 365일 똑같아요. 찬송 부르고 찬송 끝나면 기도하고, 이게 이제 밥상머리 월십이에요. 여기 우리 다 청년들이잖아요. 이제 막 결혼한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런 가정을 꿈꾸셔야 됩니다. 그런 가정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런 가정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특세금철 나와야지. 특세금철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배우자와 함께 그 꿈을 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엮이는 가정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기 보면 에서가 나가서 사냥꾼이니까 사냥을 하러 나갔어. 그래가지고 사냥하다가 이제 늦게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은 싸가지고 갔으니까 먹었는데 저녁을 못 먹었어. 왔더니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써놨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야, 팥죽, 내가 장자의 명분, 내가 맏아들인데 그 명분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 팥죽 그거 한 그릇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성한 남자가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죠. 내가 죽게 되었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나한테는 뭐 유익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장남에게만 장남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들을 축복해도 하나님이 동생들을 직접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장남을 축복하셔서 장남이 동생들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그 라이트입니까?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팥죽 지금 달라 이거예요. 나 팥죽을 먹으면은 그까짓 거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어. 야,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이 순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먼저야? 내가 먼저 배가 고픈데 먹어야지. 먹은 다음에 하나님 축복을 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먹는 겁니다. 여러분 1월 달에 뭐 여기 고시 시험 보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도 옛날에 뭐 시험 보고 뭐 시험 보는 애들 많았습니다. 그 시험 보는 애들 많으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제가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가 제일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면 자기 와이프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중요하면 자기 자식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그 앞에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다음이에요. 오늘 마귀들은 항상 순서 바꿔버립니다. 먼저 푹 자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먼저 1월 달에는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2월 달부터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유명한 상담학 심리학에 나온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딜레이 오브 세티스팩션이라고 유명한 상담 이론,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4살짜리 아기들 600명을 모아놓고, 물론 이제 다 따로 이 마시멜로를 하나 딱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분 후에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4살이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갔다가 돌아올 건데 요거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2개 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 그러면은 많은 아이들이 그 15분 못 기다립니다. 왜? 맛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버려. 근데 침 질질 흘리면서 4살짜리가 그거를 아빠 말 듣고 끝까지 참는 애들이 있어. 참는 애들이. 그것을 마시멜로
delay of satisfaction, 즉 만족하는 것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힘인데요. 이 아이들 600명을 20년 동안 이제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추적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나 봤더니 놀라워. 왜 놀랍냐면 그거 못 기다리고 그냥 맛있는 거 앞에 있으면 그냥 그것부터 먹는 애들은 거기 이제 스탠퍼드,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스탠퍼드 대학의 거기 연구 결과입니다. 대부분 다 그 인생이 초라한 인생으로 남아 있다라는. 근데 그거 막 침 질질 흘리면서도 2개 먹으려고 끝까지 참았던 애들은 그에게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면 그러니까 권위를 믿고 2개 주겠다고 하는 아빠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그 아이에게는 4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위해서 기다릴 수 있고, 더 소중한 걸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더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나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서는요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그런 성공한 남자예요. 그런 자기 다 가지고 나중에는 막 여자도 결혼했더니 한 번에 2명씩 합니다. 정말 이상한 남자예요. 상남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남자. 그 상남자 만나면 인생 끝납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남자, 멋진 오빠, 못된 오빠 만나면요 인생 한 6개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다 그 활보로 자기가 다 평생 내면서 그 고생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남자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남자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남자를 만나야 돼요. 오빠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너.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되고, 오빠 누가 세상에 제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너야. 그럼 섭섭하죠. 야, 오빠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이쁜데 나 말고 하나님을 좋아하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저기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34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우리 한글 성경은 굉장히 아주 신사적으로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espise, 경멸했다, 미워했다, 조롱했다라. despise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장자, 무슨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 내가 무슨 사명자 되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팥죽 한 그릇이에요. 먹을 거 주면 그냥 1불이라도 더 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의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팥죽 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마시멜로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한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저 알래스카 한번 갔더니 와, 알래스카 너무 좋더라. 알래스카 세상에 이런 땅이 있었구나.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 알래스카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혹시 뭐 그 우리 역사 공부하신 분 다 아시겠죠? 1876년 10월 18일 알래스카 이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이었는데 미국이 그때 1876년에 샀습니다. 얼마 주고 샀을까요? 720만 불. 야, 만약에 지금 나보고 720만 불로 알래스카 사라고 그러면 저 우리 교회를 팔아서라도 사고 싶어요. 이 정말 엄청난, 물론 그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지만 그 큰 알래스카 석유와 미국의 모든 금이 나오는 그 땅을 러시아 사람들이 가볍게 여겼습니다. 저거 뭐 얼음밖에 없는데 저게 뭐가 있겠어 하고 가볍게 팔아버렸어요. 아주 그냥 땅을 치면서 후회하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장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장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자를 팥죽 한 그릇에 판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켄자님 교회 강한유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장자의 권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의 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장자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장자된 자의 다리를 통해서 그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하리라. 그래서 내가 가 있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15년, 2025년, 지금 25년이죠. 그럼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는 거네요.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이때 하나님 주시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거룩한 퀸자님 교회 강한유사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첫날 뭐 해야 된다고요? 전쟁은 어차피 힘들어요. 전쟁은 어차피 힘든 겁니다. 이왕 할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공을 빵 차고, 공을 찰 때는 반드시 발등으로 차야 됩니다. 발등으로 빵 차고 첫 해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첫날을 드린다. 첫 일주일 나는 비록 좀 힘들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며 나간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고 야곱의 생애를 함께 팔로우하시는 우리 강한용사 청년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